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63페이지에 보면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십계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요. 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게 되는데 연대별로 계산해보면 노아의 시대보다 모세의 시대가 약 한 2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어째서 그녀의 저서에서는 이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라고 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참고 문헌을 찾느라 어제 하루 종일 제 서재에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은 모세 이후부터만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모세 이후에서부터 있었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제시되었다라는 의견, 이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의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비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법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법은 모두 무시되어도 된다라는 문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두 돌비 이후의 사건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의 첫 번째 판의 내용은 몇 기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면서 가족들에게 내린 지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네, 바로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버리라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않도록 그의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 창세기 24장 3절의 한 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 엘리에셀의 서약은 아브라함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의 준수를 요구하는 네 번째 계명은 창조 주일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반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규정인 십계명의 한쪽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들을 이미 창세기에서 은연중에 다루고 믿음의 노독들도 이미 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판에 기록된 계명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들 역시 창세기 사건에서 이 배경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 가운데 암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도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분명히 효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어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효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가요? 이 계명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기사에서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말씀 속에는 살인의 대가에 대한 숨길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보디발의 이 사주에 거절한 이 요셉의 기사, 창세기 39장 3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돔 백성들의 부독독한 행동을 다룬 이야기는 이 계명을 깨트리는 일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8번째 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2번째 여행 중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과 양식을 위해 지불된 돈이 발견되었던 당시 그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도둑질하는 것이 그 당시에서 법을 유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이 거짓 증언과 거짓됨에 정죄하는 이 계명은 거짓말과 기만으로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거짓말하면 저주받지 않습니까? 라고 어머니께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하는 일을 금하는 계명은 아브라함과 바로, 아비멜렉과 바로의 이야기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는데요. 이는 그녀가 이미 결혼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탐심의 악은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계획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창세기에서 이 성문화된 율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사건은 십계명에 적용되어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서 율법이 이미 시내산 이전에 존재였으며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시기 이전에도 이 율법들이 존재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요. 이 율법은 아마 구전상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서 363페이지에서 노아가 그의 자손들에게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시내산 이전 율법의 존재에 관해서 또 하나의 강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즉 오직 죄의 결과가 있어야만 확인되는 이 사망의 존재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요.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왕노릇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망은 죄의 정죄를 초래한 심판의 결과였지요. 만약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죄나 심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보면 에덴에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도 분명히 율법이 존재했다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우리들과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창조부터 영혼까지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우둔한 두뇌로 우리의 시각과 마음밭이 늘 우리의 시각에서 규정하고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참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움이 묻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 노아에게서도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말씀과 계명,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